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 오후 12시 22분, 장소는 양평군 강화면 동일한 장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후반부, 약 한 15분 정도요. 예습을 하고 두 군데가 해석이 안 돼서 했더니 또 어느 정도 하나는 풀어주셨는데 하나는 온전히 풀어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부터 들어갑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왔다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또 중간에 살짝 뭐가 하나 또 떠올랐네요. 지금 이제 한 집주인 큰 부자일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요. 장기로 세를 줬어요. 이 세를 몇 년간 줬다는 것도 없어요. 온다는 소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농부들한테 잘 갖춰서 정해진 세를 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확을 드디어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안 오고 주인이 왔으면 애들이 줬을 거예요 세를. 근데 그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자기 하수인들 내지 자기 하인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봐보세요. 제가 방금 확 본 게 뭐냐면 38절에서 그 아들한테 심지어 상속자니까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면 뭔 말이에요? 여기에 좀 숨어있는 게 들어있죠. 그 주인이 죽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안 오거나 못 올 걸로. 올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세를 안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죽여버리고요. 돌로 때리고요.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계속. 그래서 아들마저도 야 얘들이 지금 희한하네. 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자고 아들을 보내봤더니 이제 아들은 보고 상속자니까 이제 죽여버리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산이 뭐예요? 물론 이것을요 잠재적인 유산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집주인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살인죄를 범하고 지금 이런 어이없는 범행을 계획하냐고요. 농부들이. 집주인이 죽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안 오거나. 40절 그러면 포도인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자 여기 그들이 말하다 이 악한 자들을 멸하고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준다. 근데 40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걸로 지금 이 농부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죠. 이거는 역시 똑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비유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유대 민족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에 갖다 들여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열매를 안 받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열매는 뭐냐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종들은 지금 사실상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요. 지금 여러분 복음서는 있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는데 이 회개를 빼놓고 하면 복음서가 해석이 안 돼요. 야, 이제 이만큼 했으면 애들이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이제 회개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요. 그 열매가 없어요. 지들은 회개를 할 능력이 없어요. 할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회개의 세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잡아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8절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들이 사실상 말로만 하느님 아니지만 하느님과 자기들과는 거리가 있고 그분이 자기에게 열매를 거두는, 어떻게 보면 이 열매를 거둘 때가요, 사실은 막 이 전반적으로 이 포도 농부 비유는 회개와 심판이 다 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짓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올 때 걔들은 다 가만 안 두죠. 그래서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실상은요, 이방인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도요, 역시요,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예요. 성경은 누차 말하지만 이것을 빼놓고는 아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자고. 그 선지자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둘 열매가 없어요. 얘들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요. 아니, 얘들이 11조를 안 내요. 뭘 안 내요? 다 내지. 하지만요, 천국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꿔주세요라고 그 열매를 거두려고 갔더니 그 열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이유가 없죠. 걔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그 말 같아요. 그거는요, 다음 절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야도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시편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참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돌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주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는 빼앗겨요. 그 나라의 열매, 회개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받는다는 앞의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허락하지 않아요. 구약의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만 들어갔지만 그건 침노가 아니에요. 이게 핀셋으로 규제된 거예요. 핀셋으로 쪽쪽 몇 명만. 근데 일반적인 침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고요.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그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44절을 막 제가 이게 좀 안 풀리는 해석이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냥 다니엘의 돌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쉽게 봐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요. 자, 45절을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뭐예요? 예수의 비유. 여기서 비유란 게 뭐가 있어요? 설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응? 이거 기이하다 할 때 애들이 자기를 말하고 기분 나빠서 지금 예수를 지금 잡고자 하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이 42절의 비유는 아니에요. 43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결국 44절의 비유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비운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돌 위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이 돌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떨어지면 그들은 온전히 멸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회개를 하지 않으며 위선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배층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회개를 모르는 기존의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돌 위에 거치는 돌이 있잖아요. 이 돌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요, 약간 그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밟아버리는 그 지뢰밭. 저분이 메시아인지 알면 조심해서 밟지 않고 가서 얼른 자기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지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생명을 넣는 지뢰를 제거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44절의 비유는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못 알아보는,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장차 임할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44절과 45절을 종합하여 해석을 해보세요. 그 이상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잡으려고 하는데 아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막 예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이제 잡아 죽이고는 싶은데 밀란이 날 것 같아요. 22장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포도 농부 비유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천국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또 다시 비유예요. 그러면요, 실제로 포도 농부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아마도요, 이 포도 농부 비유가 뭐예요? 라고 아마 물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방금 번뜩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했다고 그랬죠. 먼저 자발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 질문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뭔 질문을 받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포도 농부 비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네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거를 또 보니까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천국이죠. 이제 천국의 비유라고 이제 나왔어요. 야, 이렇게
다시 보이네요. 이제 천국이라고 22절은 써졌지만 20 포도원 농부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포도원이 뭐예요?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자, 이제 다시 이제 풀립니다. 완전히 풀려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은 사실은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대가는요, 회개의 대가로 천국에 입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 얻을 때는요, 무조건 회개예요. 자, 이것은요 22절에 11절하고 이어져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청한 사람들한테 원래 자기 계획한 사람들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인잔치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안 올까요? 공짜로 밥 먹는데.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사업하라고 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건 뭐예요? 이 선지자들의 이 말을, 이게 실현되지 않을 소리로 지금 한 것 알아들으니까 헛소리 말고 꺼지라고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라고. 혼인잔치 가서 그 공짜로 먹고 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를 안 믿는 거라니까. 지금 안 믿는 거라고.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천국을 안 믿었단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말로는 영생을 구했다고 하지만 막상 천국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까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렇고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만 자기들한테 줬지 천국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죄인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읽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이게 천국은 있는데 청한 이스라엘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가서 사람들 다 이방인들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되는 줄 알고 대한민국 교회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 애들 다 왔어요. 지금. 다 왔어. 근데 뭐라 그래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잔치집에 오려면 잔치의 요건이 예복이잖아요. 잔치 하객으로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에티켓이래요. 저는 이거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유대 예법에. 아니,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격이 안 된 애가 들어왔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못 모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왔는데, 아니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지 않았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뒤늦게 이제 안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 이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 쫓아버려. 자, 여기 봐보세요. 무서운 말이 또 써졌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14절 말씀을 안 봐요?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구원을 받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좀 이런 그저들은 왜 피해 읽으세요? 자신이 없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준비 안 된 사람은 문제 보면 겁이 나요. 그리고 무서운 문제는 피해서 쉬운 문제만 풀어가지고 낮은 점수 맞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거짓말하죠. 공부 못한 사람 심리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시험 성적은 공개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점수 나와요. 심한에는 성적표 위조하죠. 아니면 그냥 성적표 이번에는 안 나왔다고 하죠.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거짓말은 결국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예 잔치를 안 믿고 안 와버렸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회개를,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만족을 해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선민, 우리 이 세상이 좋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국 분지하니까 너희들 돈 몽땅 벌어라. 돈은 다 줬어요. 세계 돈 유대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들에게 아직 천국이 허락 안 됐어요. 언젠가는 허락하세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올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때는 옵니다. 오는데 그때는 지구는 끝나요. 이 세상은 끝나요. 이방인들은요, 아주 유대인들하고 이게 웬 떡이냐고 개나 소나 다 온 거예요. 근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와요.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하얀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꾸정물 묻은 걸레를 입고 천국에 온 사람은 바로 커트돼서 바로 지옥행이죠. 여러분 21절 후반부 22절을 통해서 천국을 대충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 아무나 못 간다고 써졌어요. 14절에 22절은 분명히 천국 이야기였어요. 천국 잔치,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말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혼인잔치네요. 예. 이게 딱 보니까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방금 내뱉었거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이제 예수를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이제 완전히 보이네. 아니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는데, 그 잔치에 청함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신부라고 보는 것이 안 맞다고 제가 본 거예요. 신부는 새 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신부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하객이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물론 그 전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저는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22절을 보니까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원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름 확 돋게 또 22절 하다가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과 21절의 연관성도 보이고요. 22장 초반에서 22장입니다. 22장 초반에서 절과 장을 헷갈린 건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난 몰라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한 거였어요. 아주 머리 서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하랍니다. 여러분들 뭐 얻어 드시든지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꼬끌로 보니까요. 진짜 민기영 전도사가 민기영 개인, 민기영 변호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인간 민기영이를 전도사 민기영이가 가르치는데 하느님이 계속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또 아침에 또 많이 먹어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이제요. 이거는 어디하고 이어지냐면요. 46절하고 이어져요. 21장 46절. 이제 잡고자 했는데 드디어 이제 잡을 건덕질 하나 잡은 거예요. 이어진 걸 잘 봐대요. 22장은 포도 농부의 비유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느낌상.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한번 드디어 말의 올무가 뭔지 내가 나중에 설명해 보면 바리새인들 또 용코로 또 혼나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근데 왜 선한다는 말을 안 써요? 선한 거는 착하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미 한 번 당했거든요. 네. 너희들 선악과도 모르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하다 해서 지금 장황하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근데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수와 노가 나온지 한 거예요. 바쳐라, 바치지 말라. 이것을 옳냐? 이거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예수님을 흔들고 이게 좀 재밌는 비유면 고스톱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성스러운 사람이라 모른다 쳐요. 근데 혹시 고스톱을 아시는 분이라면 좋은 비유가 있어요.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의 광박이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고스톱을 치는데 예수님의 상황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분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연전 연패했는데 이번 고스톱에서는 저분을 완전히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고박이 따따따볼 기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할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고요. 너 선지자인 척하더니 아이고 너 완전히 쓰레기구나. 예.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바이사한테 고발하려고. 그건 예수도 저거들 생각하고 예수를 저거들 수준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가이사를 두려워하니까 아마 세금 바치라고 할 거야. 나는요 이 답을 알고 얘들이 질문했다고 봐요. 난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다 처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지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껄떡껄떡 하시는데 당신도 가이사한테 혼날까 봐 세금 바치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얘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요. 야 돈을 한번 보여줘봐라.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내는 세금이. 이야 그런데 속도 없이 또 데나리온을 가져와요. 로마 돈을. 나는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게 꼭 그 뭐 만화나 이런 데서 악당들이 자꾸 덫은 저그들이 났다 저그들이 빠지는 막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니까 톰이 막 제리 쫓아가다가 지가 다 당해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고 야 이거 누구 얼굴이고 누구 글이냐 그러니까 가이사 아닙니까? 이거 양반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눈에 뻔히 뜨고. 그 다음 질문에서 아 그래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돈을 빼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이사 것 빼놓고는요 이 돈 빼놓고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세금은 돈으로 된 세금은 가이사 주고 너희 산물이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의 멍따의 광박의 위기에서요 쇼당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셨다고요. 또 얘들은 틀림없이 예스와 노와 대답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벽한 답으로 또 얘들을 혼내는 거예요. 가이사 세금 낼 건 내라.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줬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바쳐야지. 근데 이게요. 제가 이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바울의 어떤 그 서신서를 보면요. 세상 질서를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나와요. 로마에서 또 그게 나와요. 세금 낼 건 내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11조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세금이 자기가 원천 징수 전에 100만 원 소득인데 세금 내니까 80만 원. 여러분이 8만 원만 11조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킨 거라고요. 10만 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더 해도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를 10에 딱 맞춰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자.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인색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인색하게 굴면서 뭔 하나님의 풍부함을 기대하세요? 뭐 그렇다고 사이비 종교는 여기다 갖다 때려 부어서 무슨 그것을 어디 뭐 절에 시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여건에서 가급적이면 주변 이웃과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죠. 약간 말이 안 나가긴 했는데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말씀 듣고 놀랍게 여기고 이제 예수를 떠나요. 예. 이제 여기서요. 제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잠깐만요. 제가 뒤를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뭐 어차피 뒷부분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 너무 웃음이 나와요. 제가. 네, 됐네요. 드디어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그 곤투로 따지면 KO패를 당하고 들것에 실려 나가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안전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카운터 펀치를 맞고요. 쇼당에 카운터 펀치를 맞고 지금까지 당한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나가니까 자 바톤 터치를 사두개인들한테 합니다. 이 부활 논쟁은 사실은 한 두세 달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거 정확히 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좀 건방지게 말하면 내가 뭐 블로그 봐도 다 이상한 글로는 갖다 뜯어다 붙여다 누구나 말을 해요. 하지만 남한테 설명을 해주면 다 전문 용어로 드러나요. 내가 진짜 좀 수준 낮은 언어를 사용하려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를 써야 돼요. 제가 이 성경에서 봤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음속에서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참 의미 없는 욕을 입에 달고 산 사람이거든요. 야, 얘들이 커가는데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입에서 욕이 막 나와. 의미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욕. 창피해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예수님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욕이 사라지대요. 나 그거 정말 신기하대요. 예, 이제 제 말도 많이 순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남을 가르치면요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딱 바톤 터치를 해서 드디어 이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혼내려고 왔어요. 그래 오케이 하면서 왔어요. 아니 선생님 모세가 이거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저기 레이게 이 저기 율례가 있어요. 그 집안에 장남이 후사가 없으면 그 집안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희년이라든지 그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집안을 균등하게 잘 살게 하려고 집안을 다 유지를 공정하게 시키려면 장남을 기준으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가서 그 형님을 위해서 한 명은 놔줘야 돼. 한 명은 내가 또 아마 그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내 이름으로 더 낳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수님을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래 형님 돌아가신 형님의 대의를 이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는데 전부 다 얘도 못 낳고 죽어버리고 결국 그 형수님도 원래 첫째 부인도 죽어버렸어요. 자, 좋아.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메롱하고 또 이 아까 보았던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의 광박 비슷한 상황을 얘들도 만들어요. 지금 멍따까지 넣어서. 아니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게 해요? 딱 해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헷갈릴 줄 알았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웃겨요. 여기서부터는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엉망의 관념을 갖는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엉망인 관념을 갖고 있는 여러분 죄송한데 제 강의 듣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앵무새하고 똑같아요. 제 말이. 회개의 길을 다시 통과하고 들으시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대요. 왜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장가 시집 없어요. 아내 남편 없어요. 다 형제 자매라요. 자, 이것이 정확히 써진 게 누가복음 20장 36절이에요. 저는 이거 미리 2달 전에 하나님이 딱 밝히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2달 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읽을 때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딱 열어주시더만요. 야,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자신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고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딱 못을 박아줬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무슨 이단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요. 그 썩어빠진 육의 몸의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요? 그 생각한 여러분이 이미요 미안하지만 죄사함 받아 다시 안 태어났으니까 그런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뭐 천국을 알아요? 고깝게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다시 제가 좀 이따가 이건 멈추고요. 사도행전과 로마서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은 복음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이 예수님은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한테만 열어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이거는 아무 힘이 없고 좀 힘이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이제 천국을 설명해 주고요. 부활은 어떻게 되냐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살아있다는 소리잖아. 부활에 천국 부활에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 죽은 자의 부활, 천국에서의 부활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답이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포 이그젠플로 나온 거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 좀 볼게요. 아유 빨리빨리 나가겠네. 그럼 다 살았어요. 얘들이 다 천국에 갔다면 죄사함 받아 천국 갔다면 다 살아버렸네. 그럼 누구 안 해요? 첫 번째 답은 다 살았으니까. 1번은요. 이건 수학 문제를 풀면 딱 1단계는 첫째 아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살았으니까. 둘째는 형이 죽어서 지 아내가 됐으니까. 답은 첫째 아내예요. 1단계.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로 가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남이에요. 서로. 끝.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임하라고 있는 거예요. 남남이라고요. 다 누구나. 다 상관없다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오지 않고 다 살았으니까 원래는 첫째 남편이겠지만 첫째의 부인이겠지만 혼인도 장가도 아니 가고 하나님의 형제로서 천사와 동등인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천국에서는 그 남자의 아내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나 사두개인들은요 이거 안 거예요. 정확히 안 거예요. 이들은 오직 부활만 공부한 애들이라. 근데 여러분들은요 막 이러고 끝났죠.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나 더 하네요. 제가 아까 이거 바로 뒤에 있는 거 못 봤어요. 드디어 최후의 일격이에요. 예수를 율법산명이 와서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읽어야 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무슨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 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드디어 사두개인이 또 KO 당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최종해서 자기 대표 율법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10계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커요? 뭐가 제일 크다고 또 단수의 답을 기다리고 한 거예요. 단수의 답을.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제일 크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대충 살아도 되네요. 뭐 여러 건덕지를 다 잡고 다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하느님을 사랑하되 첫째 되고 가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 결국은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뭔 말이에요? 10계명은 이것도 하나님이 방금 번뜩 주시는 지혜네요. 10계명은 말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뭐 처음부터 4개는 하나님, 4부 5부터 열은 뭐 이웃 사랑 이렇게 여러분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 근데 뭐예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사실은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10계명은 사실상 하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드디어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답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뒤에 숨겨진 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요, 아, 진짜 저분이 율법의 대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름이 또 끼쳐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어보시고요. 대가는 대가를 알아봅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한 걸 알고요. 그림 잘 그린 사람은 그림 잘 그린 걸 알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잘하는 사람을 알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은 연기 잘하는 사람을 알지요. 율법의 연구의 대가인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저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고 인정하고 더 이상 공격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안 써졌지만. 야, 이걸 이렇게 풀어보시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소름 돋는 말씀이네요. 이 2계명이 뭐 실제로는 하나잖아요. 이 2계명이니까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가 첫째 되는 계명과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다는 거예요. 2계명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이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거꾸로요. 나 지금 웃음 또 터졌어요. 이제 제가 드디어 얘들이 영원히 아웃됐잖아요. 말싸움은 안 된다는. 이제 거꾸로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 잔인하시네. 살짝 귀엽게. 죄송합니다. 우리 신성 예수님 참 이제 드디어 이제 아예 그 인깔나버린 거예요. 이제 아예 얘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물으니까 본인이 물어요. 얘들 너희들 율법 하는데 성경 하는데 한번 보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온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가 46절을 열심히 안 봐서 지금까지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드디어 46절에서 끝났네요. 물어보는 걸로는 그 전에 끝났는데 이제 거꾸로 걔들이 대답을 강요받아요. 경시대의 문제를 예수님이 출제합니다. 야, 너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아이고,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턱 들어와 턱. 저 우습게요. 진짜 나 미치겠어요. 아니 마태복음은 약간 유머집 같기도 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여러분 좀 웃겨요. 진짜 정말 웃기다니까요. 진짜 웃겨요. 나는 미치겠어. 턱 물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성경 보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43절이 꽤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다고 예수님이 인정됐어요. 그럼 다윗은 성령을 알았다 몰랐다? OX 알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나 또 여기서 소름 또 돋아버렸네. 다윗이 예수를 만났다고 제가 누차 이전 강의에서 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면 명백해요. 시편을 보면. 근데 정작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확인해 줬네요. 야, 이 머리가 솟네.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인데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요. 다윗은 천국에 갔다 못 갔다? 갔다. 구약에서 이의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그것의 근거 규정이 여기네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내가 가르치다가 내가 배워버리니 이게 하느님의 원리야. 이분의 지혜는 세상이 당해낼 방법이 없어. 무릎을 쳐. 오늘 하루도 경배 찬양으로 끝나. 감사로 끝나. 야, 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야, 이걸 숨겨 놓으셨네. 또 성경은. 미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편에서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해서, 주께서 내 주께면 두 사람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근데 주가 있고 주가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께서 내 주께는 다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메시아를 안 거야 지금.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야, 이 답답한 녀석들아,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내 주께라고 해서, 주께서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내 주께는 메시아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주라고 하냐? 그 어찌 자기 그 자손이 되냐? 에라, 이 답답한 녀석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와. 46절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 43절 구약에서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원리. 저는 이 두 보물을 또 방금 읽다 찾아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버렸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아주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 이러면 나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줘가지고 자꾸 빚쟁이 만드세요 진짜. 근데 가장 큰 빚 뭐였죠? 복음의 빚, 죄사함의 빚. 나는 영원한 빚쟁이에요. 나는 사단의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 가짜 채권자. 걔 채권은 다 가짜 채권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빚졌어요. 예수님께만 빚졌습니다. 성령님께만 빚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이제부터 너희들 혼날 일만 남았죠. 그렇잖아. 다 게임 끝났잖아. 야, 이거 재밌네 구조가. 신기하네. 너무 재밌네. 나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요, 이들을 꾸짖을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다 만들어놨어요. KO 시켜놨잖아요. 나 미치겠다. 왜 이렇게 재밌지? 미치겠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제 마음 놓고 꾸짖어요. 끽소리를 못해요. 아유, 그냥 제가 39절까지 예수님, 자 36절까지요,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의 선언으로 생각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앞에서 이 독설이 쏟아는데 찍소리 못하고 머리 박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이 광경을 이제 상상이 딱 돼요 지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무리에는 지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 타겟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지금 부글부글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건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다 모였다니까. 제자랑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모였어. 지금 아주 진짜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때입니다.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제가 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뱀들아 독사가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을 두고 이르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정말 지금 이 말씀을 한 백그라운드를 지금 여러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다 다 확인을 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한 상황이 됐어요. 원래대로면 지금 예수님 잡니 많이 하고 지금 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좀 제가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새겨 들으세요. 요새로 따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도자들이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거든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을 논리나 공부로 갖다가 딱 막 공격해버리면요. 아무리 배 아파도 들어줘야 돼요. 자기보다 고수 말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한테 벌써요. 바리새인들을 바로 욕 안 해요. 돌려까기를 시행하십니다. 돌려까기. 자 보세요. 이 제자들한테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애들이 지도자들은 말은 좋아. 우리나라도 지도자들 말은 옳지. 착한 일 하라 그러지. 근데 행위는 위선자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이는요 주로 남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남으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민족이에요. 한문을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에서 사람인자는요 대부분 남을 이야기해요. 나를 제외한. 여기서 짐을 묶어 다른 사람이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안 움직여. 손 하나 까딱을 안 한다는 소리. 어떻게 생각보다 유대와 우리나라 비유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지 행위는요, 그 잘난 행위는 못 보여서. 왜? 은밀한 중에 보이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천국도 안 믿었다니까. 앞에 보니까 천국을 믿었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위선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또한 천국은 위선자한테는 공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 하지만 여러분들 손에도 안 잡히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남은 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한 우리들에게는요. 왜? 우리에게는 손이 잡힌 천국이죠.
그래서 그냥 하느님이 안 보니까 막 뭐 경문 띠고 여자들 따지면 명품백 들고 다니고 이런 아이고 추접한 짓 하는 거예요. 잔치 윗자리 막 아이고 먼 회장님 뭐 아이 먼 박사 아이 뭐 선생은 하나다.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예수님 지금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있겠어요? 지금 다 얘들이 전부 그냥 전부 아이고야 진짜 고수 제대로 만나버렸네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너희는 다 형제라. 하나님 한 분이 선생님이야. 너희는 다 똑같아. 어디서 나서서 아이고 참말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도 말려 이제. 아버지도 무시해버려요. 권위마저도 이 세상의 더러운 죄인들의 질서에서 땅에 있는 아버지도 혈육상 아버지지만 그리고 좀 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너희 완전한 아버지는 어디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지도자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너희 크게 되려면 섬기는 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하나님의 믿기 힘든 진리 12절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하나님은 역설이 하나님의 세계는 높이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져요. 이것을 믿고 사세요. 이거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혼내입니다. 너희는 천국을 딱 닫고 너희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는 짓이 천국 맡고 있는 지옥의 아주 지옥의 사자들이에요. 지옥의 대표소 국가대표들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들 나는요 이 말이 쉽게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한 이들한테 이런 심한 말을 그렇게 심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 없게 해요. 얘들은 마음은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 제자 자녀 천국 자녀 얻는다고 바다와 육지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막상 만나면 주구들이 지옥의 사자니까 가르침 받는 애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바꿔버리는 희한한 재주가 있는 애들이다.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이 반성도 했겠지만 부글부글한 건 아주 보여요. 지금 이제 눈 멀었다고 해버려. 성전으로 맹세하면 잃었거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돈으로 맹세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전보다 돈을 우선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도 다 성전 얼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너희들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긴다는 걸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 야 맹인들아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들은 사실은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다고 말은 그래 말은 근데 실제로는 금을 더 중시한다는 그 소리예요. 이걸 또 곧이곧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 바리새인들 성전을 엄청 중시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돈을 좋아할지 몰라도 그걸 알고 이걸 봐야 돼요. 너희가 또 이르되 제단하고 예물 똑같은 관계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는데 여기서 좀 눈치 있는 사람은 말 알아야 돼요. 숨겨지고 맹세는 하면 안 돼요. 죄죠. 왜냐하면 거짓말 한 사람이니까 맹세를 해요. 뭘 걸고 맹세하는 건 죄라고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뭘 걸고 다 걸고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16절 이하 22절에서 예수님이 요걸로 얘들을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맹세함으로써 있잖아. 그것을 지켜야 될 부담도 있지만 그것 떠나서 죄인들이야. 이거는 너희들이 맹세할 게 아니에요. 니들이 뭔데 하느님의 성전을 갖고 맹세를 해. 저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제 수업에서 다 생각해 보세요. 자, 받을 만한 사람 받으세요. 23절 또 뭐 화 있다고 해버리고 11조 뭐 그냥 화가회양 근처 이게 뭐 농산물인데요.
이게 좀 귀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써졌겠죠. 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 뭔가 귀한 거야. 근데 이 11조는 해. 그러니까 얘들이요. 형식적으로는요. 나름 엄청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11조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나는 지금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예요. 앞으로 제가 목회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줄 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1조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웃 돕기든 여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10분의 1 이상은 이웃에게 돌려야 돼요. 교회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뭔 하느님을 믿어요. 신약에 써지지 않았지만 10분의 1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 정도도 나 이웃사랑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그 더러운 자들을. 아우 역겨워요.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11조는 하는데 폭넓게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무섭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제발 좀 하나님 만나서 좀 우리가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제 마음에서 그런 물질적인 그 인색함을 지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1조를 안 하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느님의 하자도 더러운 입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지옥 갈 텐데요. 뭐. 나는 웃겨 죽겠어요. 진짜 웃겨 죽겠다고.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넘어갑니다. 맹인대님도 저요. 작은 것은 지키고 큰 것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리고. 야, 이 바리새인들아, 자네 겉만 깨끗하고 안은 더러워.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한 거야. 겉은 깨끗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깨끗해져. 지금 혼나잖아요. 야, 회칠아 무덤아. 겉으로는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있어. 아주 악취가 가득해. 시체 썩는 냄새가 나. 이 더러운 자들아, 너희는 그 냄새를 너희만 못 맡아. 화이스터 아주 막 엄청 혼나네요. 얘들 보세요. 이제 얘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쁘게 관리하는 거예요. 비석도 만들고. 뭐 선지자 예를 들면 이사야의 묘, 에레미야의 묘, 뭐 선지자 뭐 엘리야는 올라가 버렸으니까 뭐 누구의 묘 이렇게 딱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들,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왜 선지자를 몰라고 이분들을 죽이셨을까 하고서 그냥 제사 지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관리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희는 의인이고 너희 조상들만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는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를 죽인 죄인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의로운데 조상을 나쁜 사람 만들어 보잖아요. 심지어 조상을 나쁜 사람 만들어 버려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남은 분량 채운답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에라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을 어떻게 피하냐. 34절은 시제를 잘 보세요. 박해하리라로 끝나요. 마지막이. 이제는 미래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볼 건 봐야 되잖아요. 미래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유대의 그 지도층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제 신약의 선지자 보낼 거예요. 사도들.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못 받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거야. 창세기 초반에 아벨의 피로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벨은. 그리고 성전과 제단들의 죽은 바갈의 아들 사가랴는, 이게 저기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동일한 인물을 봅니다. 이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의인의 그 억울한 피가 다 이 앞으로 내가 보낼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복음의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너희에게 돌아갈 거랍니다. 이것이 너희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랍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이방한테 가고 너희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이르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예요? 선지자들 죽였고요. 파송된 자들 돌로 쳤고요.
하나님이요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꼈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선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니 하나님의 길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되리라. 네,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이건 끝이 있어요. 3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스라엘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이스라엘 지배자들아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죠. 할 때까지 예수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예수를 볼 그때까지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이여 할 때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언젠가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참 1시간 6분에 계속 끝나네요. 은혜 위에 은혜인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오늘의 강의는 일단 첫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